초대교회 때 그랬었어요.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왔어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대회에 참여했었어요.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교회가 되는 비전을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경제적인 수준이나 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뭔가를 많이 알고 능력 있는 그것과 관계가 더 클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관심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더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둘 다 관계가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적인 능력이든지 경제적인 능력이든지 똑같다고 해도 똑같이 살지는 않죠. 가치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꼭 집어서 딱 알아야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의 어느 책이죠? 빌립보서였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빌립보서는 어떤 책인가요? 빌립보서는 두껍지 않은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형식의 책인가요? 편지예요, 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는 편지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무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편지의 형식으로 쓰고 있지만 책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보 뭐예요? 서잖아요. 서가 편지라는 한자 말이에요. 서신이라고 편지를 어려운 말로 한자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뒤에 서자가 붙으면 아마도 편지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맞아요. 편지인데 그럼 편지는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가 중요해요. 그래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편지로 되어 있는 책이 여럿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어떤 사람에게 쓴 편지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빌립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일까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일까요? 교회, 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가 어디 있는 교회일까요? 옛날에 어디 그 성경에 나오는 근처에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우리하고는 사실은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현대에는 지명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가 어딘지 한번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이세요? 네, 저는 뒤가 안 보여서 이쯤이면 나오는데 보통 지도가 나왔습니다. 예, 성서 지도를 찾으시면 이런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어느 세계 지도의 어느 지역 같아요? 잘 보시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데 있고요. 지중해, 훌륭하십니다. 가보셨어요? 예,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요. 예. 한국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꼽으라고 그러면 유럽 여행을 많이 꼽는데요. 유럽 여행 가실 때 유럽의 곳곳에 기독교의 역사가 숨쉬는 곳들이 있으니까 가서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위쪽 가운데쯤에. 가운데가 아니네요. 왼쪽에 움푹 들어간 그쯤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대충 저 위치가 눈에 보이시죠? 이 왼쪽이 잘렸는데 왼쪽으로 더 가면 세계 지도에서 장화 한 짝 중에 한 켤레 중에 한 짝. 어느 나라죠? 이탈리아가 그 옆에 있어요. 이탈리아는 성서시대에 어디예요? 로마. 그 동네예요.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가 이어지는 그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에 도시가 있어요. 현대에 어디냐면 지도 넘겨줘 보세요. 구글맵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맵에서 이 빌립보 지역을 찾으려면 FILIPPOI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지역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그냥 유적지만 남아있어요. 큰 지도 보셨죠? 작게 확대해 볼게요.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빌립보 부분만 확대해 봤습니다. 이 빌립보가 어느 나라에 있죠 지금? 그리스예요. 현대 그리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그리스면 현대의 기준으로 어느 대륙에 속하나요? 유럽이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가운데쯤에 바다하고 만나는 항구 도시가 카팔라라는 곳이 있어요. 성지순례 코스로 빌립보를 찾아가면 저 카팔라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위쪽으로 길로 20km쯤 올라가면 저기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빌립보 유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글맵 활용하시면 좋아요. 구글맵에 뭐가 있냐면 갤러리 기능이 있어요. 저기 찾아가시면 직접 가지 않아도 유적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갤러리 기능을 통해서 간접 성지순례를 할 수 있어요. 한번 가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는 저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저기에서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다 생각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교회에 있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재정 후원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시중 들게 바울을 돕게 해요.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바울을 돕고 있는 중에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낫고 나서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울이 그 사람 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하고 싶은 얘기를 적은 편지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신변, 친구 얘기, 그런 얘기 썼겠어요? 돈 얘기 썼겠어요? 신앙 얘기 썼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라는 권면을 써보냈겠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 본문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화면 띄워주시고요.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거 읽으셔도 좋고요. 듣기만 하셔도 좋고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2, 3, 4절이 뭔가를 각각 한 절마다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개척 담임 목사로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현대적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 3절, 4절에는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5절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나셔서 게다가
사람의 죄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 이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 가지고 2절, 3절, 4절에서 얘기한 이것을 하십시오. 2절, 3절, 4절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무슨 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겸손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돌보라.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우리가 늘 우리 입 가운데도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말하기 쉬워요. 그리고 동의하기도 쉬워요. 근데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진실은, 진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어디나 적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해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게 뭘까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누가 쓴 글이라고 그랬죠? 누가 쓴 편지죠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그 정도 무게감 있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역사와 신학과 신앙을 정립한 위대하고 대단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라면서 사도권을 의심받았던 그런 사람, 그런 권위를 가졌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무게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과는 좀 무게가 다르긴 하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경전, 우리의 정경인 성경에 실려 있고 그게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역시 강한 권면으로 우리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빌립보 교회만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 혼나고 있을 때 나는 옆에서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얘기로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한 마음이 되라. 간단하게 한 마음이 되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엔 3번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약간은 다른데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사랑이 같은 거 그리고 마음이 같은 거,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마음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는 제가 쉽게 납득이 안 됐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개역 개정에는, 개역 성경에는 같은 생각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을 번역해 보면 생각에 가까워요. 영어 단어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다르죠? 생각은 마인드, 마음은 하트예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인드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여기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머리, 브레인. 생각이에요. 이성이죠. 하트는 여기 있다고 해요. 심장이잖아요. 이게 마음이래요. 이거 하나로 하는 거는 그래, 그 하나로 해야지. 그런데 이거 하나로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람이 많던 적던 10명 있는 교회면 아마 10가지 생각이 있을 거고요. 100명 있는 교회면 아마 100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도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걸 경험하잖아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살아도 똑같은 순간,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하나로 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는 생각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사람이 생각하는 딱 하나의 정답 있으면 그걸 다 따라갈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은, 인간의 생각은 완벽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없고 완벽한 답을 내릴 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면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생각을 다 모아서 그걸 종합해야 될까요? 생각이 종합이 안 될걸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분류는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생각이 같은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 안에 쪼글쪼글하게 들어있는 거기서 생각을 해요. 때로는 마음과 달라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드는 생각이 하나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뇌가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뇌가 하나다. 사람의 뇌가 하나이듯 교회의 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금 읽은 말씀은 제가 헷갈렸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말씀에 직접적인 답이 있어요.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천천히 읽을게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들으셨잖아요, 같이. 누구라고는 안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예요? 머리. 머리는 목 위에 달려있는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판단하는 그것뿐 아니라 이 브레인,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가야 될 길을 지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내 몸의 모든 기관을 움직이게 하고요. 나를 살아 숨쉬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리가 되면 고민이 필요 없죠. 지체들은 고민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손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요? 다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요? 장기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뭔가요? 내 몸의 기관들과 이 뇌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면 돼요.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혹은 목 위에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뇌와 몸의 각 기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교회를 향한 뜻,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뜻,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을 구하는 거에 가장 초점을 두고 그 뜻대로 가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같은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럼 한 마음을 가지라,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봤어요. 두 번째, 겸손하라.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 성 어거스틴은 교회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 겸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 마치 김구 선생님처럼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를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째 되는 덕목은 겸손함이다. 겸손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뭐가 맞는 건지 저도 헷갈리네요. 길고 짧게 낮게 여기든가 낮게 여기든가. 하여튼 잘 들으세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남을 나보다 이렇게 손을 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낮게 여겨라. 우리가 그러나요?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그러죠. 겸손한 척 하느라고 부끄러울 때 혹은 내가 앞에 나서서 먼저 하는 것보다 조금 누가 무대를 깔아줬으면 할 때는 내가 무슨 저 잘 못해요 이렇게 하죠.
남이 나은 것처럼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속마음은 누구나,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건 아니고 저는 속마음은 그럴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내가 더 잘하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내가 너보다 이건 좀 낫지 하는 그거를 생각하고 싶지 내가 너보다 이거 못해 이런 생각 하기도 싫고요. 그런 말 하기도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뭐 공감해 주시면 또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맞는 말인데 뚱뚱한 사람한테도 뚱뚱해 그러면 기분 나쁘고 못생긴 사람한테도 못생겼잖아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모자란 사람한테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속상하고 상처받죠. 못생겼어도 내가 못생긴 걸 알아도 잘생겼다고 그러면 기분 좋고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누군가와 비교해 볼 때 끊임없이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나를.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요 점에서는 좀 낫지 하면 그걸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그건 나은 대로 놔두면 되죠. 내가 나은 거는 나은 대로 놔두면 돼요. 내가 안 나은 거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죠? 남이 잘하는 거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나 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졌다. 이렇게 하지 않죠. 뭔가를 딱 집어서 깎아내리고 끄집어내리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걸 잘한다고. 잘난 사람을 두고 보질 못한다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잘난 사람을 더 아름답게 세우고 키우고 그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 같아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얘기하죠.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초대받으면 상석에 가서 앉지 마. 만약에 거기 앉았다가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아랫자리에 가서 앉아. 그 다음에 왜 거기 앉으셨어요? 이리 오세요 하면은 괜찮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 자리가 자기 생각보다는 낮아도 다른 사람 보기에 적당한 자리에 가서 앉으면 창피당할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겸손이라는 덕목이 옛날에는 덕목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잘났으면 잘난 걸 드러내는 게 덕목이었죠. 고대에 아주 생각이 많으셨던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철학자 사상가 몇 명을 빼고는 자기 잘난 맛에 다 살았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핵심이었거든요.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공자도 유교 그 경전에서 공자의 언행을 정리한 책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논어일 거예요. 거기에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벼는 익을수록. 어린이들 알아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모르는구나. 따라해보자. 어린이들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 어린이들이 벼가 뭔지 알까요? 벼가 뭐예요? 쌀이 나는 풀 있잖아. 그게 벼예요. 쌀 우리 밥 먹는 거 밥. 벼가 익으면 쌀 알이 무거워져서 이렇게 기울어지거든. 익어야 쌀은 먹는 건데, 그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지혜로워지고 아는 것이 많으면 겸손해진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반대 증거 같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자기에겐 적용 안 하고 상대에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상식과 지혜선의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겸손함은 사도 바울이 길게 설명한 것처럼 겸손을 가장해서 겸손한 척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겸손이 아니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은 어디에 달려 있었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죽음의 길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마지막 밤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거는 이건데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겸손이었다는 거죠.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라면, 예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 겸손. 막 겸손해서 나는 겸손해야 돼.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야. 난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 저 사람 겸손해.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겸손.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나는 남보다 낮게 생각하는 그 겸손이 우리가 따라야 될 겸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나요? 여기엔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교만함, 겸손의 반대 교만함이 일어설 때에 기억하세요. 세 번째,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이의 일을 돌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 쉬운 것처럼 들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리고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 집에서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너무 짜증나게 할 때 있지 않아요? 목소리가 올라가게 만들 때 막 가서 살림을 돌보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살림을 막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바쁜데 혼자 앉아서 신문 보고 있고 TV 보고 있으면 막 짜증나고 화나게 되잖아요. 뭐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까먹고 안 하면 목소리 올라가게 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거 돕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하니까 그 내가 굳이 한다는 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쪽이든 똑같아요. 자녀들, 부모들 간에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짜증나게 화나게 만드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일을 돌보는 건 그 순간에 필요한 겁니다. 막 짜증날 때 친절한 말로 목소리 톤을 낮춰서 내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그 시간을 접고 내가 같이 어려움을 나누자. 이거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죠.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잘 듣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뿐이고 행동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혼나지. 그래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 얘기를 잘 듣고 기억해서 잘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돌봐라 하는 얘기.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마찬가지죠. 어린이는 어린이잖아요. 우리도 다 고만할 때 그랬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화내고 그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 말고 아이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돕는 말로 하는 거, 그 정도 배려. 다른 말로 바꾸면 배려인 것 같아요. 남을 돌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이들을 돌본다고 그러면 나 바깥에 혹은 우리 바깥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죠. 우리 가족 외의 사람,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모르는 사람, 우리 교인 아닌 다른 교회 사람,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생각할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일 가까이 들어가면 누구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안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좋은 것만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것도 나를 돌보지 않는 거죠. 나 자신은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하셨던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지 않고 나는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풀어놓고 사는 삶도 나를 돌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옆에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세 번째, 그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오면 우리 가족 말고 우리 교인들,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디까지 확대가 되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외계인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 뉴스에서 테러로, 사고로 죽어가는 생명들 소식이 나오죠. 마음이 어때요? 뭐 또 사고가 터졌구만. 우리는 괜찮으니까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의 일처럼 들리고 가슴이 아프고, 그게 맞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음의 자세, 남을 돌보는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삶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남을 돌보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는 거, 그거 다예요. 그리고 남을 돌보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약하고 지쳐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여야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이 굳어있는 분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 도움의 손길, 내 도움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때 다가가서 힘내라고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입 밖으로 나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중요한 가치, 지갑도 열려야 됩니다. 지갑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얘기하셨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성도라고 볼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지갑의 방향을 이웃을 향해서 열라. 그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뿐 아니죠. 요즘에는 매스미디어 발달해서 내가 직접 모르는 사람들도 다 도울 수 있어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지도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어디가 돕는 기관인지도 다 알아요. 뭐 할 수 있어요? 도네이션 할 수 있어요.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금 신고할 때 도움이 좀 되기도 해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사시길 바랍니다라고 강하게 권면했던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요,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이거구나.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한 마음이 되라. 제가 나눈 얘기 기억하시죠? 겸손하라. 다른 이들을 돌보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 거기에 아마 기초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꼭 해서 이걸 못하면 뭐 큰일이 나듯이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쓴 목적이 또 있어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복음과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그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사는 길이, 가치가 정해지는 그런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무슨 문제? 아니에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듯이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의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이름을 꼭 집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어요. 이런 기록은 참 그래요. 4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세 가지 했던 얘기 다 해당되는 말로 딱 한마디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근데 이름을 꼭꼭 집었어요. 요디아 순두계. 우리 교회 역사에 만약에 내 이름이 딱 쓰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해서 수년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써 있으면 야, 생각만 해도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어떤 누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시면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점검해보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해요. 한마음, 겸손, 이웃을 돌봄.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죠. 생활 방식은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걸 정하는 건 뭐라고요? 가치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 금방 안 나와요. 점검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를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내 고민거리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오실 때 있죠. 커피 마셔서 그런 거 말고 뭔가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 고민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재정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 아니면 명예 문제?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뭘로 알고 그런 말을 해?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시나요? 아니면 신앙의 문제? 주여, 내가 요즘에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 있나요? 있으시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이에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고민이 횟수가 제일 많은 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고민이 제일 많아요? 돈이 제일 중요한 삶이에요. 명예 때문에 고민이 제일 많아요? 명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믿음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삶이에요. 이 결과는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이 결과가 얘기해주는 나가 더 정직합니다. 두 번째 점검해 볼 거, 가계부. 가계부 쓰세요? 그러니까 꼭 쓰시는 가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비에 지출이 있죠. 그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적어보시면 더 좋아요. 적어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지출이 의외로 큰 거 있어요. 그걸 딱 보면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딱 비중을 나눠서 비율로 나눠서 보시면 비중이 제일 높은 거, 비율이 제일 큰 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집에 투자되는 게 제일 많겠죠. 집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집을 렌트해서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 별로 안 중요하면 그냥 잠만 잘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비용이 낮아지겠죠. 차는 그래도 안전을 위한 거니까 좋은 거 타자는 사람은 차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나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먹는 거는 양보 못하는 사람은 먹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전혀 의외이신가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할 거요. 내가 생각해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 그거보다 이 두 개 점검해보는 게 더 솔직한 내 가치관을 보여줘요. 의외의 결과가 나오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내가 그렇구나 생각하고 고민해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끝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종이 하나씩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어요.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이런 거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못 받으신 분들 계세요? 뒤에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냥 읽어보기만 하셔도 이걸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적으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두 개 생각해 보시라고 드린 질문이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